요한일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16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쓰는 새 계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토대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단어들을 정리를 해봐야 합니다. 먼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쓴다 그래요. 그죠? 그러면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 이게 새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은 뭐야? 첫 번째는 서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두 번째는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말해 주는 것. 이것이 서로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비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서 어둠은 뭐라 그랬어요? 어둠은 감춰진 하나님. 감춰진 하나님. 그렇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빛 그러면 뭐 착한 거, 뭐 신실한 거,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빛 그러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거예요. 어둠 그러면 뭔가 감춰져 있고 숨어 있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뭐 보통 뭐 요즘에 뭐 인터넷 보니까 누가 이렇게 좀 착하고 훌륭한 사람 있으면 뭐 그저 빛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빛 그러면 뭔가 숨어 있던 것이 드러났다, 나타났다, 하나님이 계시됐다 이런 뜻입니다. 어둠 그러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감춰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온전히 계시하지 않았다, 다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이사야는 대놓고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시편 97편 2절 같이 읽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이사야 45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편 97편에서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다. 그럼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두르고 있으면 하나님이 감춰져 있는 거네요. 그죠? 예. 그리고 이사야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숨어 계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는 하나님. 자,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백성 중에 반포하면서 내 뒤에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거 말씀을 드렸죠. 왜 그 말을 했어요? 모세도 율법을 받아서 전하기는 했지만 이게 무슨 용도로 준지를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살펴볼 단어가 빛이라는 단어. 어둠이 감춰지고 숨어있고 이런 것이라면 빛은 뭐예요? 나타난 것, 드러난 거죠. 빛은 흑암 가운데 계시며 숨어 계시던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나타내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서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라 하며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이게 이 빛과 어둠을 보통 이제 교회에서는 의와 죄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으신.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참, 그게 아니라 빛, 어둠, 하나님은 빛이야. 그 말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어. 그리고 이 어둠이 조금도 없다는 건 하나님이 숨기는 바가 이제는 숨기는 게 없으셔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계획하신 바를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갔는데 요건 몰랐지? 뭐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딴소리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 행위로도 돼. 이래버리면 하나님은 빛이야. 그건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나타내셨어. 그리고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어. 그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숨기는 바가 없으셔.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는 육신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그러면 빛!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빛! 자,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뭐라 그래요? 빛이라 그래요. 그 생명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빛이 참 하나님을 아는 빛이 어둠 뭐였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비쳤어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자들이 빛을 보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깨닫는 게 아니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왜 못 깨달아요? 왜 못 깨달아요? 내가 아는 게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또 요한복음 강의할 때 배우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 내 말이 뭐야? 내가 나타낸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어. 왜? 다른 말로 가득 차 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으로 인과응보의 하나님으로 딱 알고 있으니까 진짜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줘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참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빛을 비췄더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걸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똑같은 단어를 설명하죠. 이사야 6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빛이 이르렀다. 영광이 임하였다가 같이 쓰죠. 그러니까 빛이 곧 뭐라는 소리예요? 영광이래요. 여호와의 영광. 영광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박국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사야 1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제가 머리가 터지게 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충만할 거라 그랬죠. 근데 이사야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하박국은 영광이라고 쓰는데 이사야는 그걸 지식이라고 써버린다고요. 그럼 둘이 뭐라는 소리예요? 같은 뜻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가면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영광의 광채, 본체의 형상. 이렇게. 본체이신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나타내신 하나님. 영광.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이사야 말씀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말씀이 핵심이거든요.
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서로 간에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여호와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간에 상하거나 해됨이 없게 될 거라 그래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는 서로 해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수 있는가? 그걸 살펴볼까요? 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할 낮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 시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신앙의 방향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이라고, 우리에게 죽으라고, 낮아지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로마서 7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렇게 제가 이 말씀은 수차례 우리가 살펴봤지만 인간들에게 있어서 사망, 죽음 이런 거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 번역자들이 이걸 죽는 걸 굉장히 나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닙니다. 로마서를 쭉 읽어보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는데 계명이 이름에 이르다는 건 완성되다라는 소리예요. 계명이 내 안에서 완성되자 죄가 살아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죽였다.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뭐예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는 계명. 그게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잖아요. 나를 살게 하는 계명이. 이제는 뭐가 됐다?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내가 나를 죽이는 계명이 됐더라. 그러면 그 계명이 어떻게 해요? 선하고 거룩하다, 의롭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율법이 나를 죽이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이렇게 죽는 것이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야.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렇게 죽는 것이 사는 길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자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건 그 아버지에게로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소리고 그 길로 너희가 뭐 하라는 소리예요? 따라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걸어가시죠. 그래서 거기서 죽으시죠. 그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우리가 저렇게 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의 살 소망 하나님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이 쭉 이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뜻은 율법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저주받은 죄인임을 알라고 주신 것임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저주받을 죄인으로 죽으시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심으로 우리는 율법은 나를 죽으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된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들 제가 나중에 뭐 한번 이거를 좀 자세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지만 바울이 서신서를 쓰잖아요. 거기 굉장히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게 자기 머리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막 계시를 줘가 이렇게 써라 그런 것도 아니에요. 복음서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과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서로 다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 신학은 어디서 근거를 찾아야 되냐면 복음서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율법의 용도와 예수님이 보여주신 율법의 용도가 완전히 달라버린 것이죠. 그래서 뭐 요즘에는 어떻게 불리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성들이 탈모약을 먹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탈모약은 원래 전립선 비대증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약입니다. 그래서 그 약을 타기 위해서는 비뇨기과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탈모약 주세요, 탈모약 처방해 주세요 하면 안 줍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 약은 전립선 비대증 약인데 그 부작용으로 몸에 털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원래 용도대로 써야죠. 율법의 원래 용도는 그것으로 죄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의 용도를 오해하여 그걸 열심히 지키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켰던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모든 계명을 항상 지킬 수는 없겠지만 혹 지키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까지 갑니다. 네. 자,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의 용도를 그렇게 알고 있고 그로 인한 부작용으로 차별과 정죄와 판단과 헤아림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라는 육신의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것이죠. 자, 이걸 대해서 막 사람들 보면서 막 질투하고 막 뭐 지는 안 하나 다 하면서 그런 종류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질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세상에 계명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두 가지 계명이 있다 치자고요. 그러면 이 계명이 두 가지가 있으면 네 부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두 계명을 다 지킨 사람, 간음한 사람, 살인한 사람, 두 계명을 다 어긴 사람, 이렇게 최소 네 가지 등급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두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은 훨씬 더 윗자리에 서겠죠. 그리고 살인이나 간음 중에 간음이 좀 덜 나쁜 놈이라 치면 간음한 자, 그 밑에 살인은 안 했지만 간음한 자가 있고 간음은 안 했지만 살인한 자가 있고 다 어긴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 밑바닥에 서겠죠. 그러면 거기서 점점 뭐가 되는 거예요? 차별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서로 간에 질투를 하게 됩니다. 질투는 저 사람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나쁜 이렇게 하는 거고, 시기는 그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마음을 시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율법의 용도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두 가지 계명이 주어졌다 손 쳤을 때 사람들은 거기서 등급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높은 등급의 사람은 추앙하면서 존경하면서 질투를 해요. 이 사람 마음이 희한하거든요. 존경을 하면서 질투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등급의 사람은 뭐예요? 멸시, 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열매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열매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래서 자, 갈라디아서에는 거짓 선생들이 와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를 받는 자와 할례를 안 받는 자 사이가 등급이 나뉘겠죠.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뭐 하겠어요? 아, 나는 할례 받았어. 그래서 저 할례도 안 받은 것들
뭐 그러지 않겠어요? 그 구약에 보면 그런 말 막 나오잖아요. 할례도 받지 못한 것들 막 이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그렇게 등급이 생겨요. 율법의 용도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차별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낮은 등급의 사람들은 높은 등급의 사람들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끌어내리려고 하겠죠.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용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근데 막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죠? 진짜로 아니 여러분 진짜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것과 또 주변에 있는 교회들, 주변에 있는 성도들 이야기를 듣고 해온 것들을 이렇게 쭉 종합을 해보면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오늘날 기독교는 어둠이에요. 진짜로 어둠이에요. 너무 심해요. 그런데 율법을 깨달은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으라고 주신 것임을 알게 된 자들이 그때부터 자기 안에 있는 간음과 살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한 자이며 내가 살인한 자임을 알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정죄를 하다가도 어느 순간 딱 멈춥니다. 내가 뭐라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내가 간음한 자에게 정죄하지 못하고 내가 살인한 자에게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못합니다. 다만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간음한 자요 내가 살인한 자라는 자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등급을 매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등급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나는 쟤보다 나아. 그래도 나는 쟤보다 낫지. 이런 등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쓰레기거든. 그들은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회개하면 뭐 할 수 있게 돼요? 용서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서로 사랑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나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야고보가 한 말이 이 말입니다. 너희는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율법을 모두 범한 자처럼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기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긍휼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어려운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낫다고 여기게 만들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서로 사랑 세계명 이야기하면서 자꾸만 자신의 죄를 알아야 된다, 자신의 죄를 봐야 된다,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율법 앞에서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아야 비로소 용서라는 것을 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아야 율법의 참 기능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작은 거짓말도, 우리의 작은 미움도 모두가 뭐예요? 큰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죄악된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거짓말하는 거, 미워하는 거, 다 살인죄고 간음죄고 다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그걸 알게 하시는 용도죠. 왜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부르짖어야 되는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알게 된 것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빛, 진리의 빛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은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참된 것이라는 단어가 진리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께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에게로 가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가 가신 길이 생명길이며 우리가 그의 길을 따라가면 서로 사랑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십자가, 부활, 승천, 이 과정들 그게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걸어가야 할 길. 그래서 근데 잘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십자가가 있고 부활과 승천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예? 부활과 승천이죠. 부활과 승천.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십자가죠. 그래서 물론 성령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해 가셔요. 인도해 가시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힘써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부활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근데 스스로 승천할 수 있어요? 아니,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간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내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부르짖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기억하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인정하며 살아가다 보면 서로에게 상함을, 해함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음으로 믿음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차별하지 말라. 차별이 곧 상하고 해하는 거예요. 차별, 멸시하고 가난한 자하고 남루한 옷을 입고 온 가난한 자를 막 차별하고 막 그러죠. 그리고 막 좋은 옷을 입고 오면 높여주고 그게 돈 얘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율법의 용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내가 자꾸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교회에서 온갖 법과 온갖 그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는 뭐예요? 이걸 잘 지키면 1등.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꼴등. 교회 와서는 죄가 폭로당하고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난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라고 그래서 날마다 낮아져가고 날마다 죽어가는 그게 교회지. 그래서 성도의 삶에는 애통이 있고 눈물이 있고 슬픔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애통과 슬픔이 뭐예요? 돈 없어서 겪는 슬픔이에요? 몸 아파서 겪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 이것밖에 안 되네. 진짜로 나 이것밖에 안 되네. 그래서 야고보가 그러죠. 울어라, 애통해라, 막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이 이 죽은 자를 살리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다른 성도들을 차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다른 이들을 함부로 정죄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질투와 시기로 그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새 계명은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힘써서 지켜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논리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보면 되어가는 거예요. 되어가는 거. 그래서 요한이 뒤에 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이 새 계명은 가벼운 거라 그래요.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기서 그의 계명들이라는 건 새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새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니 무슨 용서하는 게 그렇게나 힘든데 가벼운 거래요. 무거운 게 아니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들에게서는 그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고 참 빛이 비쳤다며요. 진리의 빛이 비쳤다며 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며 내 마음에 그 빛이 비쳤다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다며 그러면 그 빛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돼야죠. 그게 우리의 전쟁이거든요. 산자가 되고자 하는 내 마음과 싸워서 난 죽은 자야. 죄 없다 하는 마음과 싸워서 나는 죄 있는 자야. 변명하고자 하는 마음, 탓하고자 하는 마음, 상황 탓, 사람 탓, 잘하잖아요. 그 마음과 싸워서 아니야, 내가 죄인이야. 이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라고요. 그 싸움에 승리한 자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겁니다.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서로 사랑해야지 하는 거는 콩을 심어놓고 콩 이렇게 자랐는데 그 팥을 매달아 놓는 것 같은 거. 언젠가는 답보록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특별히 감정이 신앙을 앞서지 못하도록 감정을 좀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감정이 상해서 사람을 죽인다고 그 사람의 살인죄가 무죄가 되는 게 아니죠.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합리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마귀는 아주 교묘해서 우리의 그런 것까지도 다 파고듭니다. 우리 안에서 기분이 상했으니까 이래도 돼. 내가 마음이 상했으니까 이런 말을 해도 돼. 내가 기분이 나쁘니까 이럴 수 있지. 아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 마귀의 계략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바람핀 남자에게 누군가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왜 바람을 폈습니까? 아내가 잔소리가 너무 심해서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합당한 변명이지. 그게 되게 신기하거든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합당한 변명이에요. 아내가 잔소리가 심했으니까 바람 펴도 되지. 그런데 아무도 세상 누구도 그거를 합당한 변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하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합리화될 수 없는 겁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항상 깨어 있어서 감정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날마다 나의 죄와 허물들을 바라보면서 죽고 그래서 서로 사랑이라는 계명이 이빨 꽉 깨물고 지켜야 하는 계명이 아니라 되어지는 열매로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